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재미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TV도요, 하루 종일 나오지 않고 아침에 잠깐 나왔다가 또 꺼졌다가 5시에 다시 나왔다가 12시쯤 지나면은 잘하는 뭐가 나오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애국가가 나오면 이제 TV가 끝났구나 해서 자야만 했습니다. 네, 그렇게 채널도 많지 않았죠. 공중파 방송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채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요,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동네 형들과 또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야외에서 게임을 하고 놀았던, 운동을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편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눠서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을 나누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운동을 잘하고 덩치가 좋은 친구들이 양쪽에 한 명씩 섭니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하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뽑아가는 겁니다. 좀 잔인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또 2명 중에서 또 그나마 좀 더 힘이 세고 잘하는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운동도 잘 못하고 또 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왕이면은 조금 더 잘하는 아이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편이 되어야 뭘 해도 재밌는 겁니다. 운동을 해도요, 이기게 되고요, 게임을 해도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잘하는 아이의 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24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은요,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출애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최고의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정의 애국 군대가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노예로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눈앞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홍해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은요, 제가 읽어보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노여움이요, 또 애굽 군대의 맹렬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채로 삼킬 것처럼 쫓아왔습니다. 애국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요,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다면은 분명히 바닷물이 그 영혼을 휩쓰는 것처럼 그렇게 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도 애국 군대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홍해 바다에 빠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작은 강물도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바닷물로요, 젖었던 땅을 마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는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서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용사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의 깊은 곳에 빠뜨리시고 덮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광야에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애국군이 쫓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나아갈 때도 여전히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사사시대가 되어서도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요,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절망의 상황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가능했던 그 먹을거리를 다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속하셨다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도와준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지명하여 부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명하였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확히 알고 콕 집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분을 딱 찍어서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에 편을 나누고, 내가 저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그때에 한 명을 딱 찍어서, 제 이름을 딱 찍어서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보고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해서요, 무조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를 태우거나 불꽃에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은,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2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목동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서요, 기름을 붓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은요, 믿기지 않았겠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 왕의 장인어른입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 미래 또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면 평안할 줄 알았더니 주변에서 이 왕위를 노리면서요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요 또 다윗 궁에 쫓겨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연속이었던 다윗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많은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다윗의 시의 마지막은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기 위해서 갔을 뿐이죠.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장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저 앞에 있을 때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이스라엘의 장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집중할 때에 그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이 물맷돌 해서 딱 했을 때 이마에 딱 맞고 쓰러지는 거,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집중하고 또 짜릿한 그러한 결과에 주목을 하죠. 그러나 이미 다윗은요 그때 이긴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설 때부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장수들도 사람들도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 군대는요 약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어리고 무기를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출애굽 때부터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요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서요 세상의 변화가 정말로 깊고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처럼, 그 홍해 바다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골리앗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치 넘치는 물과 거센 물살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함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앞이 깜깜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리는 내 눈물을 닦아 주셨고요, 나를 위로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24편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는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올무가 더 세게 조여올 뿐입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 올무에서 빼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하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시면 그 올무에서 저희는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광수 씨의 수필집 중에 내 편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수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어쩌면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었는지 모른다. 나는 어쩌면
좋은 형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좋은 동생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그저 내 편이 필요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다 등을 돌려도 끝끝내 내 편이고야 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면 같이 돌을 맞아줄 사람, 나는 친구, 동생, 형,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그저 단 하나 내 편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요 좋은 친구도 있고요, 좋은 형도 있고요, 동생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골리앗과 같은 장벽을 만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할 때에 저희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편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구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